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뒤에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완화가 돼서 현장 예배가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되었지만 제한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 교회 규모는 20명 미만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용이 돼서 정말 마음 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순서지 또 앞에 있는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복음에 합당한 삶. 해마다 이슈가 되는 나라의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미 결정이 되었죠.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 7월 14일 9차 회의에 걸쳐서 8,720원으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올해가 이제 8,590원이었다고 하니까 130원 정도가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보면 고용주는 고용주 입장에서 또 근로자는 근로자 입장에서 저마다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이렇게 많은 논란과 갈등들이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참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또 고용주에 맞추기도 참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급, 우리가 흔히 시급이라고 하죠. 한 시간에 사람이 받는 급여를 우리가 이제 시급이라고 하는데 한 시간의 가치. 자, 여러분 좀 관점을 달리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한 시간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나의 어떤 능력, 현재 나의 어떤 상황들, 나의 어떤 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나의 한 시간의 가치, 내가 한 시간을 일하게 된다면 나는 얼마 정도 받으면 좀 그에 합당한 가치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사실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근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최고 시급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올해 최저임금 받는 분하고 올해 최고의 연봉,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봉을 많이 받는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시급으로 계산해봤더니 최저임금 받는 분의 무려 2,500배의 이 시급을 받는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최고 연봉을 받는 분이.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최근에 1대10 운동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최고 시급도 좀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자신이 어떤 받는 연봉이라든지 시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어떤 자신의 능력,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인생의 시간을 돈으로 가치를 매긴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과연 한 시간에 얼마를 받느냐, 한 달에 얼마를 받는가, 1년에 얼마를 받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한 시간 동안 단 1원도 받지 않고 정말 남을 위해서 열심히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그 가치는 한 시간에 몇백만 원을 받는 이들보다 더 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죠.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인정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마치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어떤 풍토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사실은 말버릇처럼 얘기는 하죠. 우리의 인생은 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입으로 늘 또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다르게 질문해 보자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전히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곳이었고, 또 다양한 헬라 문화와 또 이방 종교들이 혼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처럼,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빌립의 도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말 그대로 도시인데요, 이 빌립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황제의 이름을 붙인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색깔이 아주 짙은, 로마의 색깔이 아주 많이 풍겨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였던 많은 지역들 중에 이 빌립보가 가장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다라고 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 내용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전도를 하자마자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누가 이상한 말로 사람들 현혹시키고 있다, 로마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로마가 아닌, 로마 문화나 로마 양식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라고 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극히 드물었다, 보기가 드물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반유대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 여러분 약간 종교적으로 약간 편향적인,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종교에 대한 아주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발붙이고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굉장히 타문화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뭘 내놓고 전도를 하는 거냐면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색깔, 로마의 양식이 아주 뚜렷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어떤 문화,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오히려 로마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 로마의 색깔이 짙은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로마의 색깔이 짙은 빌립보 지역에 왜 바울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실 이 바울이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의 목표를 세울 때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종의 어떤 비전이 있다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의 살아생전에는 그 비전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을 만약에 복음화를 시킨다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데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만큼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를 대표하는, 그 당시 로마로 대변되는 소아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빌립보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의 전도에 아마 열정을 쏟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지 못하고 전도하는 중에 체포가 돼서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재판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기독교가 점점점 확산이 되고 하면서 로마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기독교를 조금 더 탄압하기 시작했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더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기독교의 복음을 앞장서서 전했던 사도 바울은 본보기가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재판의 결과는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말 그대로 복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곳이 떠올랐냐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생각이 났고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기독교의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이 필리포 지역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어떤 입장이 이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와 좀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한국 사회는요, 기독교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적대감이 지금 굉장히 최고조에 올라와 있죠. 정말 어디서 요즘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 나가서 교회라는 이름을 꺼내기가 참 두려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 사회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칼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했던 사도 바울의 말에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주 짧지만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한마디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한마디로 어떻게 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 향한 당부의 말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 오늘 본문에 합당하다라는 말을 쓰여진 헬라 원어를 보면 아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헬라어인데요, 이 아시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못못이 되다, 못못과 일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오늘 27절에 앞에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좀 직해를 해보자면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이 말 그대로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아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 합당하다는 이 뜻이요, 그 당시 이 로마 시민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아시오 그들은 그렇게 외쳤다고. 이 말이 뭐냐면 로마면 로마처럼 살아라, 이 말인데, 이 말을 조금 더 좀 풀이하자면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로마라면 로마처럼 살아야지,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는 것이 마치 그들의 어떤 좌우명처럼 받들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였고 굉장한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이 아시오라는 말이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이라면 로마 시민답게라는 이 말을 할 때 이 아시오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잘 많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로마의 색깔이 짙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런 비슷한 말로 그들에게 말 그대로 당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의 시민은 로마 사람은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했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말을 바울의 어떤 의도대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답게 사십시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늘나라 시민들이요, 천국의 시민들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지역은 이런 로마의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저 로마 시민들처럼 살아야 돼요. 비록 저들은 로마 사람들이지만 저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삽니까? 우리들도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시민의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27절 중간부터 읽어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27장 중간에서 붙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어떤 방법,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돈을 위해 살아. 그럼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자식들 위해 살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뭡니까?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앞으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 수 없는 미래지만 그 미래가 달라진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0절 21절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실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내가 죽어도 그건 역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한마디로 내가 죽어도 그것이 그리스도께 유익이 된다면 죽음도 유익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죠. 왜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가서 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할 터이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그것도 유익이 될 거예요. 왜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가 예수를 믿고 왜 그가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가?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제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도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전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 있다 재판을 받고 실제로는 사실은 거기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게 되죠. 순교를 하게 되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더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죽음도 그리스도를 위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시민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두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 두냐면 나에게 두죠.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천국의 시민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의 시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가치 있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매기는 가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매겨주시는, 정말 우리 주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가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한 가지 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3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 천국 시민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의 삶이에요. 싸우는 삶이에요. 뭐와의 싸움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과 싸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의 끊임없는 전쟁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떠올려봅시다. 우리 지난 한 주에도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에서 얼마나 갈등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어떤 힘을 가진 로마를 대표하는 빌립보 지역, 권력과 힘, 물질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무슨 가치로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다 내 가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 내가 힘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권력, 권세, 힘, 이 물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가치를 위해서 권력과 힘과 물질을 사용한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가 모든 권력과 힘과 물질을 다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힘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쓰셨을까요? 자신을 위해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 쓰셨죠.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다 포함해서 이웃이라고 표현하셨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해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 믿음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 위에 걸려 있지만 십자가이죠.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가슴에 간판을 달고 다니죠. 무슨 간판? 그리스도라는 간판을 달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름에 여러분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자신의 부하들 중에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 이름도 알렉산더였죠. 어느 날 이 알렉산더가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부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나와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가 맞나?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사령관으로서 내가 자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겠네. 첫 번째는 자네 이름을 당장 바꾸게나. 만약 바꾸기가 싫다면 너의 삶을 바꾸길 바란다. 그래서 내 이름이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분명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별칭도 하나 지어주셨어요.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해석하면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야,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이름이긴 합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가슴 벅찬 이름들입니까? 거룩한 무리의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에 걸맞는 삶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가치를 한번 매겨봅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한번 매겨봅시다. 정말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의 가치를 한번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 있지 않아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복음의 운동이 힘차게 일어나게 되고 결국 여러분 복음은 로마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어떻게 생전처 듣지도 못한 곳에서 전혀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이 복음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굴복시켰을까요? 강압적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들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세상의 가치보다 그리스도인이 따랐던 천국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세상에 퍼져나갔던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권력과 물질,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고 있다라고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죠. 늘 교회하면 따라 나오는 것이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돈 문제, 권력 문제, 세상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교회의 적대 세력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짧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천국의 시민이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진실한 이 당부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옆에 있는 분들을, 가정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한 번 더, 천국의 시민답게 좀 삽시다. 좀이란 말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런 우리 찬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이 지역에서 찬양교회 사람들은 진짜 교인들 같아. 이게 참 무슨 말이죠, 여러분? 찬양교회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이 말을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가치와 싸우며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것일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다짐을 하고 결단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